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상상력을 조금 동원하여서 이 메시지를 보면 더 와닿는 것 같습니다. 대략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제 한 왕이 있습니다. 이 한 왕이 길을 가다가 근본을 모르는 한 고아 여인을 발견합니다. 왕은 이 여인을 너무 불쌍하게 여겨서 돌보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피투성이가 된 그 고아의 그 여인을 자기의 옷으로 덮어서 그 벗은 몸을 이제 가려줍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 여인을 걷어들입니다. 그리고 왕궁으로 데려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 피투성이 된 이 몸을 다 씻깁니다. 그리고 기름을 바르고 수놓은 옷을 다시 입힙니다. 그리고 10절을 보면 이제 물돼지 가죽신이라는 이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가 주는 그 의미가 뭐냐면, 그 당시에 너무나도 구하기 힘든 아주 가치 있는 그러한 신발이었습니다. 물돼지가 뭐 해달의 가죽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정확한 어떠한 동물의 가죽이다라고는 알 수는 없으나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이게 최고의 사치품으로 왕의 그 무역품 물품에 들어가는 그러한 이제 항목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왕은 이제 왕에게 오는 그 사치품, 최고의 사치품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신발을 이 여인에게 신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돌본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고아가 된 이 여인을 사랑하여서 자기가 다 품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어떻게 하냐면 왕관을 이 여인에게 씌워줍니다. 왕관을 씌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신분이 완전 바뀌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랑하고 아무리 존귀하게 여긴다 하더라도 이 왕관을 쓰고 안 쓰고는 천지 차이가 나는 것이죠. 길거리에서 피투성이가 되온 이 고아와 같은 이 여인, 누구도 돌보지 않는 그 여인을 왕은 걷어들인 것뿐만 아니라 왕관을 씌우면서 왕후로서 삼았다라고 오늘 성경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명성이 이제 이방 중에 퍼지게 됩니다. 이 여인은 이제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여인 입장에서 얼마나 영광된 일입니까? 자신을 멸시하던 사람들이 더 이상 멸시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을 두려워 떨게 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난 것이죠. 이제 이 여인은 이제 무엇을 하면 될까요? 이제 왕과 함께 살면서 이 왕궁에서 사랑을 받으며 온전히 그 영광을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15절부터 시작됩니다. 이 여인은 왕이 준 그 화려함과 명성을 마치 자기 것으로 여겨서 이제 행음한다고 이야기를 하죠. 마치 자기가 이룬 것처럼, 자기가 얻어낸 것처럼, 자기가 어떤 공로가 있는 것처럼 그 여인은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20절을 보니 이제 자녀도 낳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표현이 있죠. 나를 위하여 낳은 내 자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여인이 자녀를 낳았으나 이 자녀는 누굴 위해서 낳았죠? 왕을 위해서 낳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제 그 왕가는 그 어떠한 이제 첩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우리의 역사를 보면 그 가운데서 어떤 이제 누구의 아들을 삼느냐에 따라서 그 여인의 신분도 바뀔 뿐만 아니라 이 왕의 계보에 들어서 다음에 그 왕의 대를 이어간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여인은 왕의 계보에 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녀는 이제 다음 때의 이 왕으로서의 그러한 권위를 가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이 여인은 그 은혜를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모든 것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왕과 혼인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음하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그런데 비참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여인은 창기보다 못한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창기는 돈을 받죠. 그리고 이 창기와 함께 하룻밤을 지내고자 남자들이 줄을 섭니다. 그런데 하지만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34절을 보니까 값을 받지도 않고 오히려 값을 주면서 나와 행음하자 졸졸 따라다니는 그러한 이미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무 추하지 않습니까? 왕후인데 왕관을 쓰고 있고 또 이제 왕의 계보에 드는 그러한 여인인데 나와 함께 자자. 그래서 내가 돈을 주면서 졸졸 따라다니는 모습, 너무 비참한 모습인 것이죠. 자기의 그 영광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 하나님은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우리가 잘 알죠. 오늘 이 에스겔서 말씀, 이제 포로기에 접어드는 그런 말씀들, 그때 주신 말씀이지만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구하시고 다시 이들이 돌이켜 행음하고 다시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면 이들을 받아주시고, 이러한 역사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그 은혜로 받은 그러한 모든 지위와 그러한 영광을 자기를 위해 사용한다는 것이죠. 그 자기를 위해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상에게 다 갖다 바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아름다운 그 명성을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오늘 이 시대 많은 그리스도인들, 주의 백성들에게도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의 자리를 우리와 함께 오르게 하셨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여러분 보통 일입니까? 내가 선택하여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생각하지만 나의 선택으로는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밖에 나가서 한번 예수를 믿으세요. 전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선택해서 예수를 믿을 것 같으면 우리가 전도할 때마다 교회 나와서 예수 믿고 회심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선택받은 자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결혼한 것, 우리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그냥 단순히 내가 예수를 믿고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와 결혼하였다는 것입니다. 성자 그 하나님과 결혼한 이 놀라운 사실, 우리가 이것을 얼마나 기억하고 살아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종종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 행실을 볼 때는 내가 그 예수님과 결혼한 그런 모습이 아닐 때가 종종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러한 모든 은혜들, 축복들, 그 명성들을 나의 어떤 명예를 위해, 나의 쾌락을 위해 사용하는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혼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아실 것입니다.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합하여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죠.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문과 가문이 연합하는 것이죠. 이 관계에는 어떠한 존재도 끼어들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어떠한 존재가 끼어든다, 그러면 그 관계가 파괴되는 것입니다. 조금 손상되는 것이 아니라 그 신뢰의 관계가 다 무너지는 것이죠. 그런데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또 하나님의 그러한 신부들은 오늘 이 본문처럼 행음하는 여인처럼 우리가 살아갈 때가 종종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재능, 나의 실력, 나의 권위, 우리가 그것으로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고 나에게 그 달란트를 주셨고 은사를 주셨고 또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위해 낳은 자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은 어떻게 해요? 나의 어떤 목적들, 또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이 양육해야 되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은 그러한 부모로서의 이 자녀를 양육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 이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왕의 계보를 잘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양육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업장, 직장 또는 학업, 여러 삶의 지경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주신 것일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들을 삶의 현장에서 누릴 때에 그걸 온전히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외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외도를 할까요? 이 이유를 시편 119편 70절에서 찾기를 원합니다. 여기에는 그들의 마음에 살쪄서 기름덩이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마음이 둔감해진 것이죠. 완고해지고 영적으로 무감각해진 것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되었을까? 기름덩이가 되었다 하고 그 뒤에 이어지는 구절이 뭐냐면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무뎌지고 완고해진 것은 무엇이냐면 주의 법을 즐거워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죠. 이렇게 마음에 살찐 이 영적 상태의, 내적 상태의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바로 69절 말씀을 보면
교만한 자들이 나옵니다. 이들은 스스로 높이뿐만 아니라 고의로 하나님 말씀을 거스리고 반항하는, 그리하여서 자기 길을 고수하는 그러한 사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멸시하고 자기 판단과 지식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 이렇다는 것이죠. 또 많은 현대인들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이 외도하는 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길을 분별하고 벗어날 수 있을까? 다시 하나님과 온전한 혼인관계에서 그 영광을 누릴 수 있을까? 시편 119편은 시인은 주의 법을 즐거워하였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구체적으로 그는 이 법을 즐거워하는데 어떻게 살아갔는가? 바로 97절과 97절에서 나옵니다. 종일 작은 소리를 읊조렸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를 통해서 주의 계명 항상 자기와 함께 있었고 나는 내 입술에 내 마음에 항상 주의 말씀을 두기에 힘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92절에서는 뭐라 하냐면 이 지혜, 하나님의 이 말씀이 나를 지혜롭게 하고 나를 분별하게 하였다. 그래서 고난 중에 내가 멸망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시인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도 또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주의 말씀을 읊조리며 또 주의 말씀을 내 심령 가운데 새기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가 이 세대를 분별할 뿐만 아니라 지금 나에게 주어진 환경, 또 이것이 누구로부터 왔는지, 내가 지금 누리는 이 영광이 누구의 것인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온전히 그 주신 목적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강연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다시 진지하게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왜 기록하였느냐는 것이죠. 너희가 그렇다, 그러니까 너희는 벌을 받아야 된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다시 돌아오라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시 내가 너희를 맞이하여서 왕으로 삼아주겠다고, 다시 나와 같은 그 명예를 가지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주의 마음을 알고 나에게 주신 그 은혜와 영광을 우리가 오용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신랑 되신 그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의 말씀처럼 무엇을 하든 주의 이름으로 하시길 바라고, 로마서 12장 1절 말씀처럼 나의 몸을 신랑 되신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기억하시고 회복시키시며 다시 우리를 영광의 신부로 맞아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생각하고 기도하고 결단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다시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혹여라도 내 마음이 둔감해지지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만약 둔감해졌다면 주의 말씀으로 다시 깨닫게 하시고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주의 말씀을 날마다 읊조릴 때 주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할 때 용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그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항상 의의 길로 옳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그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시고 무엇을 하든지 주의 이름으로 행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